보니까 어떤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 아니? 흰 구름 위에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신 이가 날카로워가지고 아주 번뜩이는 낫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낫이 뭔지 아시죠? 무엇하는 요구죠? 동구죠? 그게 기역자로 돼가지고 기역자. 그래가지고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아세요? 옛날 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모르죠. 모르시는 분 아시는군요. 다 똑똑해요. 별을 요즘에는 다 탈곡기가 하지만은 좁은 논도랑이나 이러한 농사진 것들을 베려면은요, 소 먹이를 베려면은요, 이 낫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아주 예리하다라는 것은 아주 날카롭다는 거죠. 그것을 들고 계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앉으신 이를 향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다 익었습니다. 심판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추수 때가 가까웠습니다. 추수하십시오. 익었으면 추수해야 합니다. 창고에 들여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천국으로 들이심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때가 좋은 때예요, 나쁜 때예요? 좋은 때예요. 저를 따라하시면 합니다. 추수 때는 성도에게는 소망과 기쁨의 때요. 불신앙인에게는 진노와 유황과 불타는 지옥입니다. 어떡해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다 예수님이 탁 낫을 댔을 때 가자. 착착착착착착 착착착착 그다음에 밤은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설거지를 혼자서 아이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요? 주의 일하는 거? 나중 영광을 생각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잠깐 고난이요? 고된 일이요? 어떻게 그게 좋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훈련이 어쩔 때 굉장히 고될 때가 있어요. 요즘에 그 TV에 보면은 군대 먼저 가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하다 보면 막 얼차례 막 받고 막 모든 걸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탁 쉼을 탁 주고 난 다음에 그 쌤 일병이 제일 좋아했던 거 있어요. 그냥 얼음을 탁탁탁탁 깨가지고 거기다 푹 푸른 다음에 설탕을 쫙 풀어서 거기다 수박을 쫙 찍어 착착착착 확 쪄가지고 담아주니까 와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맛있는 거 훈련 처음 먹어봤대요. 수박 화채 거기 물하고 설탕밖에 들어간 거 아니고 수박 요따만하게 잘라줬는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훈련의 고된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수박 맛은요. 텁텁한 아이스크림 아무리 달콤한 아이스크림 비싼 아이스크림하고 비교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어떤 주스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갈증을 해결하는 생명의 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세상의 고됨을 맛보면 맛볼수록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은 또 넘쳐요. 그리고 기쁨이 너무너무 강해요. 여러분 목마를수록 생수의 기쁨이 커요. 말씀에 목마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막 샘솟아요. 아우 시원해 꿀맛이야. 이게 지금 바로 약수야 약수 약이 되는 물이야. 그러면서 마신단 말이에요. 참 아멘도 인색해. 여기 내가 말씀만 전하고 있는데 이럴 땐 좀 아멘을 심으면 안 되나? 에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커피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아멘 하라 그랬어요? 내가 말씀 전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야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게 기르시나? 이러신 것 같아요 꼭. 그거 아니죠? 아, 그거 위로가 됐어요. 네, 그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진노의 낫을 들을 때란 말이에요. 추수 때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목마를 수 있어요. 이 세상이 고되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목마름이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목마르면 목마를수록 더 달고 더 시원하고 더 기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물이 없어서 뭐 생수의 강, 목마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그 물의 맛은요, 누구도 좋게 상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막 주여 목마릅니다라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달고요, 그렇게 힘이 되고요, 그 말씀 보고 나면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살아야지 힘이 난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아 주책맞게 눈물을 흘리고 가지? 막 이러면서도 괜히 기뻐. 주여 가요. 이러면서 다음 예배 시험 와야지. 이러면서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은 도와준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주여 내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말씀의 영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림만 명화만 명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자, 이때가 언제냐? 잠언서 29장 16절에 보니까 악인이 많아지면 죄로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얻으리라. 바로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악인이 많아진, 악함이 꽉 찬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 때는 무엇이 꽉 찼다고요? 악이 꽉 차 있는 시대를 얘기해요. 어떤 시대요? 꽉 차 있는 시대다.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 찌어다, 포도주 틀에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때가 추수 때예요. 이때가 낫을 대는 때예요. 이때가 하늘의 천사가 예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낫을 드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악이 충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충만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더 지금 요즘에 더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항상 말씀하지만 이 시대는 더 잘 먹고 있어요. 이 시대는 더 잘 쓰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평촌 신도시 있는 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사람들 지나가는 걸 봤어요. 와, 우리나라 사람들 패셔니스타들이에요. 쫙쫙쫙 빼 있고요. 횡단보도 많은 사람들이 쫙 지나가는데 헐리우드 스타들이 따로 없어요. 선글라스 딱 꼈죠. 청바지 찢어진 거 딱 했지요. 그 다음에 아주 멋지게 멋들어지게 명품 가방 거의 한 두 사람 꼴에 하나씩은 맸죠. 이러면서 딱 가요. 거기다가 선글라스 이렇게 안 낀 사람 또 여기다 딱 끼고요. 얼마나 멋진 스타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들의 심령은 더 병들어 있고요. 그런데 더 놀라게 했던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잘 차려입은 아가씨가 엘리베이터를 탁 탔어요. 그런데 어버이날이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근데 아마 사귀는 사이인가 봐요.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하는 말이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지랄한 거지 이러더라고요. 아니,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몸매가 샤방샤방한 거예요. 옷도 너무 잘 입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낭낭한 목소리로다가 남자친구한테 아이고 시어머니가 지랄한 거지 이러는 거예요. 제 길을 의심했는데 장로님 같이 들으셨더라고요. 장로님 깜짝 놀라가지고 상상도 못하는 말이 아가씨의 입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나오니까요. 얼마나 악하면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욕이 욕인지도 몰라요. 어른들 공경하지 않는 게 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요즘에 학식들은 더 많아요.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한글도 모르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착해요. 선해요. 도리가 확실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 사랑이 넘쳐요. 그런데 왜 대학이나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 나온 사람들이 입에서 그렇게 걸쭉한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느냐고요. 얼굴은 양귀비같이 꼬시고 몸매는 차방차방하게 꾸미는 사람들이, 이게 회칠한 무덤이죠. 겉은 완벽한 것 같지만 속은 썩어 있는 자들. 여러분, 요즘에는요 정신적으로도 병나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아주 뻔들한 것 같지만 속은 실상은 속빈 광정이고 시커멓게 죽어있는 사람들이요. 한번 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요즘에 저는 떡볶이 전도하면서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너무 불쌍해요. 눈이 다 멍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갈 곳을 잃어가지고요 허망한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눈이 또 어떤 사람들은 개심치 해가지고요 나 죄악으로 가득함 해가지고 막 여자 쳐다보는 게 막 이렇게 흠침하고 음란한 사람들 많고요. 진짜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은 또 쌀데기 없이 교만해가지고 노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주 각가지예요. 사람들만 봐도 악이 번성하는 세대예요. 악이 그렇게 꽉 찼어요. 그럼 뭐라고요? 제 말이 아니라 유에서의 말씀이에요. 추수 때라고요. 낫을 드신다고요.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라죠. 이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어. 맨날 주님은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 엄마도 했고요. 지금도 하는데 안 오셨잖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120년 동안 경고하시면서 그 방주를 짓기까지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심판은 너무도 매서웠습니다. 그 배를 준비하고 배를 탄 자만이 구원이에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합니까? 그런데도 너와 나 치셔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타세요. 이 땀나는데 무슨 이유 산에다가 미쳤어. 잘났어 정말 아름다운 밤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제 심판이요. 낫을 드셨어요. 악이 가득해요. 세상의 끝 추수 때예요. 그래서 사람 보면 안 돼요. 사람 보면 실망해요. 왜? 악이 가득해서. 누구 봐야 돼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다 배반해도 배신해도 우리 예수님은 배신 안 하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그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치 않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구름 위에서 멸류관이 뭐예요?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승리의 주로, 그리고 멸하실 수 있는 권능의 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광경이에요. 낫을 들고 나타나실 때 나팔부터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긴. 누가 잔치 참여하는 거예요? 믿음 좋아요. 난 저렇게 믿음 좋아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성도님들이 좋아요. 여러분 다 같이 들어가는 그 우리 예정재단의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랬어요. 이번엔 다른 천사래요.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여러분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성전 안에는 누가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먼저 간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계세요. 그 먼저 간 성도들은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잃는다 그랬어요. 내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언제 심판하시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성대 기도들을 금잔들에 다 받아놨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때가 차면 내가 이제 할 거다. 걱정 마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가 그걸 가지고 훅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어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그런데 이때가 언제예요? 이제 주님이 추수하시는 때인데 그때가 바로 오셔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심판. 두 가지 심판. 하나는 뭐? 아니, 알곡. 하나는 가라지. 여기서 말씀은 가라지. 그러니까 뭐예요? 가라지하고 축정이가 샥 가려지는 때예요. 여러분 낯 들고 딱 오시면은요, 그 순간에 휙 바뀌어요. 같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것 같죠? 같이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인데 여기 들어왔으니까 천국이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될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계시록 7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 앞에 있어요. 근데 그 장막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계시느냐? 이제 성전에서 천사들을 내보내서 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 낯을 들었어. 가라지와 알곡을 이제 골라내. 여러분, 이 말씀이요 너무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되시는 분 믿음 좋아요. 자, 심판은요 여기까지 말씀이 뭘 주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거냐면 세상의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악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시고 낫을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라지와 알곡을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알곡은 천국 곳간에, 그 다음에 가라지는 저 불에 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느끼시는 게 없어요? 저는 요즘에요 제 가족들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 우리 교우들 중에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우리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 막 엄청 가슴 치면서 기도하거든요. 아까 찬양하는데 제가 자꾸 울컥울컥한 게 여기 안에 성령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막 나니까 슬펐어요. 어떡해. 어쩔 수 없어요. 없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있는 얘기. 여러분들 가족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들들 어떻게 할래요? 사랑하는 딸들 어떻게 할래요? 친구들 어떻게 할래요? 너 팔자야. 저희 유황불에 들어가서 그냥 불타. 영원히 불타. 안 돼요. 왜 목사님은 자꾸만 지옥 얘기하냐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 종착역이 지옥하고 천국인데 이거 안전하면 복음 없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저를 따라하시려 합니다. 이제 추수 때, 악이 가득 찬 때, 예수님이 낫을 드신 때, 알곡을 거두시는 때, 이제 내가 돌이키고 서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왈곡되게 하셔서. 아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 나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왜요? 신부잖아요. 거룩한 신부잖아요. 신랑 오신단 말이에요. 눈곱이 꼈나 확인하고요. 머리가 엉클어졌나 보고요. 옷이 더러운 게 묻었나 확인하고요. 불이 꺼지면 어떡하나? 불 다시 지피고요. 기름 없어서 떨어지면 깜깜해서 못 만나면 어떡하나? 기름 예비하고요. 그러다 보면 신랑 예수 오신다 할 때 문 열고 달려나가야죠. 그리고 영접해야죠.
여러분 지금 그때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늘 듣는 얘기라고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되죠. 내일 만약에 40주야 비가 오면 어떡합니까? 내일 만약에 그 방주의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온전히 이때를 준비하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보니까 소의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낯을 든 자의 결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보니까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사람이 잘 때 여러분 영혼이 잠잘 때 와요. 그 원수가 와서 어떻게 해요?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뭐예요?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푹 뿌리고 덧뿌리고 가요. 그래서 깨어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3절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돌아 이때는 돌아.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해요?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에 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마태복음 13,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이 끝이라.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하리라.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진리예요. 잊지 마십시오. 불타는 지옥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을 준비하는 자들, 이제 세상 끝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한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 18, 19,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을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처참한 마지막 최후를 얘기해요. 심판은요. 심판은 세상 끝이며 추수 때를 가르쳐주는 거고요. 심판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세상 끝의 심판이 아주 처참하다는 거. 채우라는 거. 이제는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 닫힌다는 얘기예요. 싹 쓸어버리신다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영발과의 영생이 딱 그냥 천명하게 드러나는 때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어지기 때문에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땅의 포도송이를 어떻게 해요? 이제 걷어요. 여기서 포도송이는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 어떤 것으로 비유되고 있느냐면 악한 자들의 심판을 예비하고 있어요. 포도송이의 그 추수는요. 여러분, 곡식의 추수는 알곡과 가라지잖아요. 쭉정이의 알곡이잖아요. 포도송이 추수는요, 그야말로 악한 자들, 악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한 자들,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 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자들, 거짓 말씀을 쫓은 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앞잡이 노릇을 한 자들, 이러한 자들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최후의 멸망받을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가 포도즙 틀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짓이겼어요. 짓이겨 놓고 자 제대로 포도송이로 나와요. 돼요? 끝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때 포도주 집에서 목사님이 담궜거든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탁 장갑 끼고 했어요. 쫙 이렇게 찐 이겨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설탕을 확 내. 쪼물락쪼물락 해가지고 한참 해가지고요. 그걸 그냥 딱 봉해놔요. 그래가지고 몇 개월 있으면요, 고개 이렇게 싹 하면서 포도주가 돼요. 그럼 그걸다가 딱 성찬식 쫙 따라가지고 건디기는 이렇게 냅두고서는 그거를 쫙 담아가지고 성찬식 거를 따로 딱 담아가지고 성찬 예배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피예요, 피. 그런데 여기는 성결의 피가 아니라 진노의 피, 심판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셔지는 거, 찢어지는 거, 쪼개지는 거,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거. 타작마당에서 완전히 그냥 그 분쇄돼 가지고 그 이상의 자기의 형체가 사라지는 거. 그 정도의 아주 처참하고 완전하게 부서지는 참혹한 그러한 멸망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참혹해요?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은 포도주가 여기 우리 20절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네, 이게 바로 뭐냐면 말 굴레가 어때요? 말 굴레 여기 목까지 찼다는 얘기예요. 뭐가? 피가, 심판의 피가, 엄청난 살육, 엄청난 피비린내, 엄청난 두려움, 엄청난 죽음,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지금 예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심판 때에 그냥 지옥 천국을 막연히 생각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세요. 그런데 너는 얘기해라. 나는 축복 말씀만 들으면 된다.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복만 받으면 된다. 만사형통. 그래서 뭐 할 건데요? 여행 댕기고 명품 가방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떵떵거리고 사람들한테 뽐내고 그거 행복합니까? 그 행복이 얼마나 갈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자꾸 얘기하고 계셔요. 여러분 물질적인 주의, 물질주의, 세대주의, 모든 종교는 하나다. 통합주의. 그 다음에 구원은 여기만 있다. 여기 예수가 있다. 저기에 예수가 있다. 이거 전부 다 우리는 이때에 구별하고 분별하여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 길을 위해서 온전히 서야 될 이때예요. 왜요? 이 처참한 지옥, 이 불구덩 멸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그 포도송이가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여러분 여기서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뭘 것 같아요? 지옥으로 끌고 갈 천사예요. 이 천사가 이제 하면서 낫을 휘둘러 봐요. 너 가자. 여기서 요즘에 개그 콘서트 혹시 보십니까? 개콘에 보면 아이고 우리가 아파 죽겠네. 그러면 아이고 간다. 그러면 안돼 그런 장면 나오죠. 시커먼 도포차락 입고 나오면은 데리고 가려고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천사가 나타나면 이제 간다 그러는데 잠깐 가면 좋고 안 간다 그러면 안 갈 수 있는 곳이면 되는데 가야 되고 가는데 아주 처참하게 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올 때는 언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성도들이 이제 기도의 향단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먼저 간 성도들이 피 흘리게 만들었어요. 이들이 박해했단 말이에요. 핍박했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억압했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 진노가 누구에게도 가느냐? 다시 그들에게, 악한 자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때는요. 멸하는 자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성도에게 반역했다는 자들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갚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진노를 하나님 앞에 맡겨라.
오히려 그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진노의 숯불을 올려놔라. 네가 갚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선과 악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억울함을 간구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갚아주세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 천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내 대신 갚아주는 천사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제 공의로다가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이제 천사들과 함께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름을 타고 쫙 오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뭐 이제 완전히 싹 쓸어 엎으시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빨리 무너져 있는 형제,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빨리 구원해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히 전화하세요.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도 안 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가라 그러면 너나 잘 믿어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친척들한테도 평상시에 연락 한 번도 안 하다가 만나가지고 교회 가, 안 가면 지옥 가, 너나 천국 가. 평상시에 연락도 안 하고 그러던 것이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관심 가져줘야 돼요. 끊임없이. 그리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들을요, 지옥불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나가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든자들이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힘없는 자, 예수 제대로 못 믿는 자, 하나님 바로 잡지 못한 자들 꽉 잡아줘가지고 가지마. 어딜 가 나랑 같이 가야지. 어딜 가 가지마.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게끔 붙들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최후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이 최고다.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이 나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는 제일 큰 선물을 준 사람이다.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선물 있어요? 없잖아요. 목사님도 조금 한몫했나요? 예, 아님 말고요. 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준비합시다. 그런데요, 이 포도 추수 때가 얼마나 그 심판이 냉혹한지 이사야서 63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의 포도즙들이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그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혈이 튀었다. 맨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을 로마인들이 때리고 치욕을 주며 창으로 찔렀고 머리에 가시면류가 하나 씌웠죠. 그 치욕이 다시금 저들에게 돌아가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는 전혀 관계없는 거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배반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원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신앙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모른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빼앗겼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치욕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영광 없는 분으로 만들기도 하고 응답 없는 분으로 만들기도 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워드렸습니다. 여러분 회개함으로 이 진노의 잔 가운데에 포도주 때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깨달아 회개의 잔을 마심으로 오직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천국에 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20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아멘. 뭐 이 말씀만 봐도 이미 진노가 대단하겠구나라는 게 느껴지죠. 낫이 휘둘러지는데 땅의 포도가 뭐 다 걷어졌어요.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예요. 말 그대로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노는요 맹렬해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러한 진노의 포도주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휘들어. 성 밖에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밖에 있는 자들. 성도들이 아닌 불신앙자들. 그들이 밖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 거 아니?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여러분 여기서 1600 스타디온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달리기 경주 코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스타디온이 약 한 185m 정도의 길이가 돼요. 그런데 그 길이로 봤을 때에 16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약 한 300km 정도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 지역에 남에서 북까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거냐면 보세요. 1600이면 4 곱하기 4. 이걸 뭐라 그러냐면 땅의 수라 그래요. 동서남북.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의 기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동서남북. 모든 지형과 방향. 자, 동서남북과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기후를 초월하고 모든 방향을 다 통틀어 온 지역, 온 사방에 어떻게 되냐? 10제곱을 곱한 수의 1600 스타디온이거든요.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도 피할 수 없는. 지금은 여러분 진노가 어떻게 임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곳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이곳에서 도처에서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핏빛이 되어지고 지금 화산재가 일어나고 막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죠? 이제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그냥 완전하게 싹.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예비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정도 되겠구나가 아니라 피비린내. 그리고 그 심판의 심각성이 엄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력이. 그냥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땅굴을 파놓게? 안 돼요. 땅굴 지진 나면 땅굴 끝이에요. 더 땅으로 꺼지게요? 안 돼요.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어디예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쇠할 때 하나에 넘치니 두렵잖네. 뭐예요? 주께 피하는 자 두렵지 않네. 피난처에 피하는 자 두렵지 않네. 이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피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고 있어요. 주여지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께 피해야 돼요. 내 살 길도 예수, 만날 것도 예수, 예수 만나는 것이 큰 기쁨, 즐거움이 돼요. 이제는 그때를 주님이 왔다라고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혹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성경에 보면 여자들 사도, 여자들 목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사사 중에는 있었어요. 드보라, 뭐 몇 명 사람들, 그다음에 기도하는 선지자들. 그러나 거의 제단 위에서 이렇게 호령하는 자 없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전에서 기도했다 하는 여인 몇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여인들이 마지막 때는 여종이, 남종이, 청년들이, 아이가 왜 일어나서 아버지의 복음을 전할까요? 가깝다는 얘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들어 이 복음 전하게 하실까요? 가깝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사인이 안 오세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요 목회하면서 하고 싶지 않은 생각 많이 들어서 자꾸 내려놓은 거 자꾸만 계산해요. 그런데 제가 그럴 수 없는 게 지금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잔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 같은 자까지 들어 쓰신다는데 내가 거역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어서 피할 길이 없어서 마지막 내게 주시는 이 잔을 제가 마시고 있어요. 제가 목회자의 건의
이런 것들을 왜 내세우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 앞에 바로 서는 것밖에는 없어요. 저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 낫이 똑같이 휘둘러져요. 목사는 따로예요? VIP 코너 따로 있어요? 반대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저같이 좀 이렇게 골수분자처럼 이렇게 옛날 고리짝 때 목사님들 말씀 선포하듯이 이렇게 전하는 사람 별로 없죠. 저는 제 인기 원하지 않습니다. 제게 맡겨준 양떼들 하나님 앞에 곳간의 알곡으로 들어가면 되고요. 하나님이 맡겨준 하나님의 영혼들 진노의 잔에서 피하며 아버지의 천국 나라에 들어가면 됩니다. 저 기억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 이름 몰라도 됩니다. 예수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 예정제단은 분명히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하나님 예정 가운데 보내주셨고 부르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진노의 마지막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참종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요즘에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신자 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취미생활 하듯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십시오. 겸손하게 하십시오.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죽기 살기로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이제 마지막 때에 진노의 때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들 다 되십시오. 저는 그거 하나로 지금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잠 안 자면서 떡볶이 전도, 노방전도 몸을 불태워가면서 떡볶이 아줌마 소리 들어가면서 무시당하면서 아무 빛도 안 나는 거, 아무 영광도 없이 돈이 생기지도 않아요. 돈 더 써요. 그런데 왜 할까요? 목사님이니까? 아니요. 진노의 때가 가까워 왔음을 깨닫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가운데에 죽어가는 영혼들, 내가 은혜를 너무도 크게 받은 자라 내가 그 은혜 갚을 길 없어. 마지막까지 그 길 가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가장 영광인 것을 그나마 깨닫기에 믿음으로 견디며 갑니다. 제가 성격이 좋아서 하하 호호입니까? 저 굉장히 못된 사람입니다. 저도 교만한 사람입니다. 잘나지도 않았는데 교만하니까 더 웃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나 같은 자, 형편없는 자를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전하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그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사랑하시는 데서 비롯된 것을 내가 깨닫기에 이 복음의 증거자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이요, 깨이십시오. 아니란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초신자라고 해서 말씀 못 알아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린아이도 그 말씀 받고 뒤집어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 한마디에 그냥 3천만 5천명이 회개한 거예요. 유창한 말도 아니에요.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말씀을 받을 만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옥토밭 되셔서 늘 잊지 마십시오. 이제 진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면, 여러분 진노의 날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생합니까? 유한하잖아요. 그러면 준비해야지요. 늘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하루하루 정리하십시오.
내 재산도 좀 정리하고 내가 쓰는 것도 정리하고. 쓸데없는 거 많이 사지 마세요. 그거 사서 뭐 할 거예요? 장롱에 가득 채우면 뭐 할 거예요? 화장품 가득 채워놓으면 뭐 할 거예요? 양말 많이 사놓으면 뭐 할 거예요? 하나씩밖에 안 쓸 걸. 나누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함께 하십시오. 먹는 거 여러분들 돈 모으면 여러분들 10끼 먹습니까? 하루에 3끼 먹으면 많이 먹잖아요. 냉수라도 나누시고. 잔뜩 먹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 하느냐고 힘들어하지 말고 조금 적게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좀 사용해 보십시오. 왜 진노의 때가 이렇게 가까웠다고 선포하는데도 정신을 못 차립니까? 왜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갑니까? 먹고 마시고 횡청거리고 정신 못 차리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서 살다가 저 지옥행입니까? 이제 믿는 자들 중에서도 가라지와 알곡은 같이 있습니다. 가만히 두라 하셨어요. 심판 때에는 분명히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 다 바로 서셔서 늘 준비하는 자들,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 주님, 세상 끝 추수 때라고 알려주시며 처참한 마지막의 최후를 몇 번이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그 사랑을 보고도 그 사랑을 모르겠니? 너도 이제 사랑하라. 너도 이제 내게로 오자. 나와 함께 마시고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말씀하시거든. 나는 갈 수 없어. 먹고 마시고 장가가야 하며 내 향락에 빠져야 한다고 아버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도 이제 악에 가득합니다. 주여 이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주여 이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정된 자들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오후에 많은 시간들을 즐거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요? 주님 사용하시려고요. 아버지요 사용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멸망 아래 드는 자들이 아니라 영생 안에 들어가며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알곡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인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시길 원합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이다. 아버지 나를 멸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죽기까지 복종시키게 하시며 아버지 내가 종이 되게 하시며 나의 자랑들은 오직 배설물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자랑할 것 오직 예수의 사랑만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심으로 전심으로 이 믿음으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준비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나갑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요 이 사명 가운데에 다 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생명을 살리는 자들 하나님 그 구원의 이름에 들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오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향하여 날마다 돌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계신 받도록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